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의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에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제일은 무엇인가? 제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제일은 사랑의 은사다 를 말씀하십니다. 제일은 사랑의 은사도 맞지만 그 사랑의 은사는 사랑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불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사랑해야 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 이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은사가 무엇인가? 최고 은사가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았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들 가끔 중에 그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오를 행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그분은 그냥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랑은 내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 사랑을 말씀하시나 보다. 저분은 이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씨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에 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에게 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요한복음도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영생의 예수에서 피로 그래서 옷을 입었다. 예수에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았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음으로 17절 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은 뭐라고 했죠? 혼이요, 혼. 내 혼이 예수를 믿어야 돼. 내 혼이. 여러분이 날마다 저한테 제가 여러분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신뢰해요.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전 안 믿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르려면 멀었어요. 이유는 그 혼이 저를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이유는요, 아직 귀머거리 벙어리 소견이기 때문에 죄 속에 있고 음보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 와서도 씻김 받아야 되겠고 이 어려운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겠고 그 계속 하나님께 좋은 걸 넣어주고 좋은 걸 먹여주고 좋은 거 하나님 빛을 비춰주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니까 태워지니까 그때가 조금씩 이제는 조금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좋은 거 주네. 이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평안해. 근데 서서히 조금씩 알아가지고 이것들을 조금씩 나한테 드러남으로써 이 사람이 주는 건 좋은 거네. 그때사 그 혼이 그때 조금 신뢰하고 따라올 뿐이지 절대로 아닙니다. 안 따라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주관하고 있는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자를 따라가지 저 따라오지 않아요. 왜? 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나한테 어디 먹은 것이 없잖아요. 내가 줘서 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도하는 그 주의 종들 따라가고 또 여러분 부모 형제들 따라가지 저 따라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그냥 믿고 따라만 오세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도 오세요. 이유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들랑달랑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들어오면은 깨끗함을 받고 여기 들어오면은 좋은 것을 비춰지고 좋은 것을 받아먹고 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져요.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믿으세요 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으세요 해도 여러분 혼이 믿질 않아요. 혼이. 그랬더니 자꾸 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자꾸 대면하시고 자꾸 듣다 보면 여기는 좋은 게 있네. 좋은 거 먹네. 하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해서 이게 좋은 거네 하고 그때가 서서히 조금 따라와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 하면은 항상 옛 용을 말하는 거예요. 옛 용.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마귀 귀신은 말씀하시지만 용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나요? 저 옛 용이 저 죄가 저 거짓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 마귀한테 옛 용한테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용이 주관하고 있다. 뱀이 주관하고 있다. 말하시던가요? 그냥 마귀한테 유혹받지 않도록 불을 행치 말라. 불의한 말을 하지 말라. 죄하면은 그 형상은 옛 용이에요. 용.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는 저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 용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귀. 옛 용과 귀신이요. 악귀. 그래 하나님이요. 영으로 하늘에 계실 때는 영으로 말씀하실 때는 빛인 신 여호와. 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분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비밀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로 오셨다. 이 우리 어린 믿음이에요. 거기까지는 어린 믿음. 그러나 성령 받으시면 이분이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버지가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이제 능력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게 성경이 풀어지는 것은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사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서는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은 아버지셨구나.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같이 다 여러분 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은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애쓰고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로마서 7장 말씀같이 나는 왜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사망의 법이 뭐요? 저 마귀요 거짓 영 얜 용이요 거짓 아비의 법이 나를 찾고 끌고 가는도다.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죄의 법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것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또 다른 나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나를 끌고 가요. 사망의 법이 왜 마귀 영이 이 귀신의 영들이 저 옛 용의 영들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야 여기야 여기.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여기야 여기. 끌고 가요. 그러니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니 여기서도 끌고 성령께서도 아니다. 불을 그쳐라. 그건 죄다. 아니 육으로는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너의 소견의 혼은 아직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이는 이때까지 몇십 년을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냥 쉽게 받아 먹어요. 왜? 이제까지 길들여졌어요. 욕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욕이 나오고 분내지 말라고 해도 분이 이미 뿌리가 있는 거요. 저주 뿌리가 별의별 저주가 다 있는 거래 뿌리가. 그래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잔인해? 그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저주가 여러분 양가의 저주가 내 안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장하셔서 가시다가 한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을 것이 있나 하고 보시다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더럽히지 말고 찍어 버려라. 아예 찍어 버려버리라고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제가 걸음을 주고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우리 믿음들이에요. 나는 과연 내 나무는 뭔가? 입만 무성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목사예요. 나 장로입니다. 권사예요. 집사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내 속에 그 나무 열매는요? 마귀예요. 마귀. 열매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나무도 크고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요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그 1년 동안 우리가 걸음을 주고 키워서 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그래 열매 없는 나무를 갖다가 계속 걸음을 주고 키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제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따라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다녔습니다. 내가 주님이 인할 때까지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너무도 힘이 들어서 이제는 안식을 한다고 안식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집회 때 여기저기 부흥성에 하면 집회 때 와서 이제 쉬러 오셨다고 이제 기도하신다고. 기도원이요.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은혜 받으시려고 쉬시려고 오셨지만 몸도 너무도 아프고 그동안 선교사로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너무도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아니 기도해 주세요. 집회 끝나고 나서 내려가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나무는 커요. 나무는 크고 잎은 무성하고 그 나무의 잎도 가득하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나무는 크네. 잎도 무성하고 믿음의 나무는 크네. 제가 기도해 주면서 나무를 보고 나무는 새카매요. 나무는 보고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아 나무는 크네. 뭐 여기에 저기에 선교사로 일하셨다 하더니 나무는 크네. 아,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셔요? 뿌리를 보아라 뿌리를. 나무는 뭐 고목나무처럼 크지만 잎은 무성하지만 뿌리를 보아라 뿌리를. 뿌리는 새까맣습니다. 썩었습니다.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나무가 푹 쓰러져 버려요. 보았느냐? 뿌리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잡아서 자신은 여기저기 선교사로다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도록 연세가 드셨고 나이가 먹도록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주니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입만 무성한 자다. 입만 내가 어느 나라 선교사로 많이 다녔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뿌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나무가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무는 썩었으니까요. 더러운 물 속에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더러운 물, 죄의 물, 사망의 물, 저 마귀 물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정말 과연 내가 믿음의 나무를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정말 생명의 나무, 영생의 나무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가? 이 생명과 영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이 마귀 종대로 항상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종도 마귀 종으로 많고 집사님이요 권사님들도 마귀 종들이 많고 그러니 마귀는 이런 죄 속에서 죄 뿌리를 내리고 죄 나무로 입만 무성한 자들은 그들은 마귀 종이지. 여러분이 요거는 예수 믿게 교회 다닌다 하지만 나의 속에 뿌리는 어디서 내가 자라고 있는가? 어디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고 예수님은 생수 속에 담겨서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면 의의 종이고 그래 너희는 어느 나무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죄의 물인가? 생수인가? 이 나무를 보고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냥 11조 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감사 생활하시고 열심히 하면 나는 다 믿음의 나무로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과연 그 뿌리는 어디서 내리고 있느냐고요.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고요. 사망의 뿌리에서 죄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가. 여기서 직분받아서 여기서 마귀 종로로 하고 있고 의에서 직분받아서 의의 종로로 하고 있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근데 누구 말이요? 날마다 미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분내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술 담배 노름 다 끊어라 하지 말라 하는데도 그것들에 순종하니까 누구 종이요? 마귀 종이죠. 마귀 종. 이런 것들을 일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하신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이게 예수로서 십자가예요. 내가 네 모든 불의한 것들 저 마귀 종노릇 했던 것 부분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들어오지 못했으면서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아주 거룩 그 생각은요 썩을 대로 썩고 그 육체의 오정육구와 그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썩을 대로 썩고 영은 쓴물을 먹고 있습니다. 쓴물인가 단물인가 영은. 또 혼의 세계는요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하수구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곳에 이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머리로 믿는 사람들. 이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은 죄에 갇혀있고 음보에 있으면서 오직 예수 하신 분들이 이건 마귀종들이에요. 마귀종들. 가난 마귀를 물려주고 질병 마귀를 갖다주고 가난 마귀를 갖다주고 모든 저주를 갖다 짐승들을 넣어주는 이 집 저 집 전화로 이 집 저 집 방문으로 신방으로 교제함으로써 마귀 종노릇에 넣어주는 대화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대면하는 교제하는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나는 우리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교회에 저 집에 저 육과 혼과 영 속에 너주로 다니는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의인과 다니면 의인이 될 것이고 악인과 다니면 악인이 될 것이니라. 악인이 될 것이니라. 그럼 악인과 다니면 왜 악인이 되는가? 그가 하는 소리와 그가 하는 말에 그것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것이 없어요. 날마다 분이 가득한 그런 쓴물, 저주의 물, 죽이는 물, 찔러대는 물 이런 것밖에 없으니 그때 그가 말하는 소리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날마다 뱀이요, 지렁이요, 독사요 이런 모든 것들을 회충해 각양각색의 벌레요. 찔러대는 철이요. 못이요.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 사람과 교제해봤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그 집 갔다 오면은 나이마다 갔다 오면은 마음만 상하고 그 집 갔다 왔더니 괜히 집에 오면 짜증만 나와서 우리 부부싸움 했어요. 그 집에 가서 더러운 거 먹고 왔고 더러운 것이 따라왔고 더러운 것이 묻어왔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나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꼬꾸라뜨리고 저주하게 해서 망가뜨린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 자식이니까 다 죄의 종이죠. 죄의 종아 죄 하면 항상 용입니다. 용 마귀 용이요. 죄의 종이더니 마귀의 종이더니 저 거짓답이에요. 얘는 용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전해준 바 이 말씀은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듣는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자. 여러분 듣고 하지만 여러분 자리가 어딘가 어디서 듣는가 어디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죄의 자리에서 듣는가? 죄의 자리에서 들어도 좋은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이 다. 어느 죄종이 어떤 죄종이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다 성경 말씀이지. 그러나 그 혼들은 아니라는 거. 그 혼은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리, 죄의 자리에서 전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말은 뭐예요? 다 쓴물. 더러운 것, 썩은 것들. 죄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런 부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런 부분에서 나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고 내가 마음으로 그의 교훈을 받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냥 머리로만 듣고 알기만 해요. 깨닫기만 해. 순종도 하지 않아요. 순종하셔야지. 순종. 듣기만 안 하고 깨닫기만 하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듣기만 하지 순종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요. 머리만 이렇게 커졌다고 그러죠. 말씀들은 많이 하도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만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머리 세상이 지식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보다도 더 지혜로우니라. 이만큼 마귀 형들은 강교하다고요. 지혜롭고 더 똑똑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은 생명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는 것. 사랑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데 내 안에서는 미움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죠. 죄에서 해방됐다면 이 안에서 내 것이 나오질 않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나한테는 미움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알 뿐이지 순종이 되질 않아요.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요. 말로는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슨 환경 사건 딱 부딪히면 이 안에는 상상도 못할 미움이요 그 독함이 그 쓴뿌리가 살아나요. 금방 드러나요.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알 뿐이지 그 독함 그 쓴뿌리는 그 저주 뿌리는 그대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 입만 부승한 나무만 큰 믿습니다. 나무만 큰 입만 부승한 그래 땅만 더럽히는 저 나무를 찍어 버려라. 땅만 더럽히지 말고 찍어 버려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버려버리신다는 거. 찍어 버려라. 땅만 더럽히지 말고 땅만 차지하지 말고 찍어 버려라. 너의 육신이 연약할 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육신이 연약한 딸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죠? 불의를 행치 말라. 네 육체에 죄를 짓지 말아라. 내 육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요. 왜? 내가 미워하죠. 미운 말 하죠. 부정적인 말 하죠. 사망의 말 하죠. 이럴 때마다 나는 내 육체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내 육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내 죄를 네 육체에 죄를 짓지 말라. 네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라. 그리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까지는 마귀 죄의 종이던 우리를 이제는 십자가 은혜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시라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하시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라고요. 이 세상적으로서 저 죄의 법에 따라가지 말고 마귀의 벌에 옛 용의 길들여졌던 그 습성, 그 말, 그 고집, 그 자아를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뭐라 하시가 항상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도덕을 지켜서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육신적인 도덕을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위에서 주는 영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해요.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부정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면 나는 날로 거룩해져요. 그래도 말씀과 기도 외로는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느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 악한 것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말씀과 기도로서 이 영적인 것이 죽어나가고 영적인 것들이 치료되고 영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너에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시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의의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자 예수 믿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 의의 열매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11조요 감사예물이요 주일이요 봉사 헌신이요 선행이 오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11조 생활해요. 11조 하나도 일어날 뿐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직 예수 하신 분들이 뭐 11조 떼어먹겠습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지만 그 안에 영은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서 육신적으로 깨닫는 육신적으로 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머리는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입만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 그때는 죄에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마귀의 열매죠. 사망의 열매. 하면 할수록 나는 마귀의 능력을 받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힘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뭔가는 마귀의 능력 가지고 뭘 했고 마귀의 능력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졌고 했는데도 여러분 툭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마귀가 웃어요. 야 내가 도와줬어 내가. 네 안에 내가 있어 내가. 툭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아니요. 마귀 속에서 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제 착각. 여러분 뭐 성품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날마다 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속에 보면 뭐 짐승들 있잖아요. 꼭 사람 같아요. 이 늑대들이 꼭 사람 같아요. 꼭 부모 같아요. 여러분 부모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딱 지켜 파수꾼처럼 서 있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더 센 것들이 악하면 지도 악하면서 지도 짐승이면서도 이 집에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왜? 지 자식이라고. 지켜요. 뱀도요. 꼭 사람 같아요. 뱀도 계단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 꼬리는 꼭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 들고 뱀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들고 꼬리는 길게 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꼭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이 뭐하고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기가 막혀요 아주. 이런 부분들. 내 집을 딱 지키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귀들이 지키는 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집 주인은 뱀이라니까 뱀. 늑대고 돼지새끼 산돼지. 누가 널 건드렸어? 내가 도와줄게. 누가 널 건드렸어? 내가 도와줄게. 이 산돼지 멧돼지들이 땅에서 묵 올라오고 누구야? 이렇게 짐승들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런 기가 막혀야죠. 그래 여러분 마귀종이죠. 자신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셨어요. 아니요. 이 짐승들이 가장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가장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믿게끔 하는 이런 영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자신은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봉사 헌신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 부분적으로 또 만나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 만나 주신 그 부분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만났어요. 위에서만 만나 주셨을 뿐이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 속에서 예수님은 생각만 하고 만나 주셨던 거 생각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양과 저주는 뿌리는 뽑히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를 믿음으로써 결국은 마귀의 열매는 없어요. 입만 무성한.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열매를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뭐죠? 지옥이요. 우리는 항상 의를 행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뭐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후에는 꼭 천국이냐 지옥이 주어졌다는 거.
내 결론은 우리는 모든 예수를 믿고 위에서 받아서 먹고 살고 위에서 받아 먹고 살면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위로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이들은 입만 무성한 자들은 땅에서 주는 것 가지고 받아먹고 땅에서 주는 거 보호를 받고 땅에서 주는 거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들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요. 땅에 땅은 밑에 뭐가 있죠? 음보에 있는 거 살다가 결국은 지옥이요. 지옥. 나는 어디로 내려가면서 예수 믿고 나는 어디로 내려가는가? 우리 예수 믿으시나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 자식에서 해방됐다고요. 저 옛 용한테 해방됐다고요. 이 용한테 해방되는 것이 이 십자가 은혜예요. 근데 이 십자가 은혜에 못 들어와 있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날마다 교연하고 날마다 듣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알기만 할 뿐이지. 내 혼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는 무슨 뿌리인지 마귀의 저주의 뿌리죠. 저주의 뿌리. 죽이는 사망, 지옥.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과연 나는 죄에서 해방됐는가? 과연 나는 해방됐는가? 양가의 저주의 뿌리에서 뿌리에서 나왔는가 나는? 이 뿌리를 뽑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의 뿌리가 씨가 떨어져야 돼요. 내 심령에. 이제 말씀의 뿌리.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서 내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혼이요 혼. 혼은 건져 오는 것이고 저 음부에서 더러운 데서 끌어내오는 것이고 와서 씻겨가지고 성령세를 받으시고 맑게 씻겨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이 깨끗한 이 혼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고 믿음생활을 하시면서 내 혼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야 돼요. 이 죄에서 건져와야 되고 믿으면서 나야지만이 그게 그리스도 영이에요. 근데 아직도 낳지도 못하고 아직 음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하다는 거. 음부에 그냥 오르락 낮이면은 햇빛이 아침 되면은 이 음부 구멍에서 나왔다가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왜? 지 집은 땅속이니까요. 마귀 자식이니까 음부에 있으니까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그냥 공중에서만 들을 뿐이지 위에서만 내 머리에서만 들을 뿐이지 내 혼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해방된 자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 뿐이지. 그래서 그 분과 혈기가 대단하죠. 왜? 그만큼 뿌리가 깊고 그만큼 뿌리가 굵고 그만큼 마귀가 주는 자신을 따라서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한 것이 마귀 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이 주어지고 마귀의 짐승들이 주어지고 마귀의 센 짐승들이 나를 관리를 하고 있고 자신들을 예수 믿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고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열심인가? 그렇다면 의존이고 죄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거짓것으로 속고 살면서 열심히 했다면 마귀종이에요. 마귀종. 마귀 군사예요. 많은 영들에게 가서 전화로 집에 신방에서 교제로 하면서 마귀 거 넣어줘요. 마귀 거 나를 통해서. 누구고 상담을 한다 전화를 한다 할 때 주거니 받거니 왜? 너는 저 사람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을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통화도 분별해서 하셔야지 그냥 통화한다 해서 전화한다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화 소리에 그냥 벌써 와 있어요. 벌써 전화 소리를 통해서도 들어와 버리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뭐라? 마지막은 뭐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거 결국 뭐죠? 영생이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열심히 믿으세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는 말씀에 사세요. 한 이유는 나에게 영생을 알려주셨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믿어라 행하라 하신 이유는 날마다 헌금 하니까 여러분이 뭐 또 헌금 이야기냐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 드리러 하십니까? 어느 분이 헌금을 못 드리는 분이 계셔요. 헌금도 못 드리시고 3,000원씩 드리시다가 3,000원씩 드리다가 지금은 조금 더 5,000원으로 늘었던데 5,000원 헌금 절대로 바쁘대요. 11조? 안 드리셔요. 3,000원에서 5,000원 늘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그가 9천만 원을 건축원금을 그 영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9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은 9천만 원이지? 드리려면 1억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셔서 왜 9천일까? 그게 한 1억을 드리게끔 그 마음을 역사하시지. 그 영혼은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사님 건축원금이요 9천만 원이요 하시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 헌금 기독교 받고 가셔야죠. 그걸 하나님 보여주셔서 아 저분은 건축원금 드려야 되나 보다. 또 이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헌금을 안 드리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하시고 물질 봉사 열심히 하셔서 하고도 내가 망했다고 그때는 그 섬기는 교회가 마귀종이지 마귀종. 근데 헌금도 시험 들어서 저희 교회 오셔서는 헌금 생활도 안 하시고 11조 생활도 안 하시고 3,000원에서 3,000원만 드리시던 분이 이제는 작년부터인가 5,000원 이제 좀 더 5,000원.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9천만 원을 건축원금을 드리는 그 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9천만 원 건축원금이요 드리시길래 드리고 놓고 가길래 기도 받고 가셔야죠. 헌금기도 받고 가셔야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셔서 아 또 이분한테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다. 근데 이번에 헌금 생활을 안 하신 분인데 그의 혼은 아주 하나님께서 9천만 원을 건축원금을 그거 보고 나서도 제가 9천만 원 기왕이면 1억이지 9천만 원 1억 5천만 원 채워서 1억이지 9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일단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9천만 원을 드릴 마음이 없다면 자신은 내 그 혼과 영은 다르잖아요. 그 혼은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 육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꼭 9천만 원을 건축원금 드리고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꼭 9천만 원 드리고 가세요. 이 말을 이제 또 전해줘야 되겠죠. 왜? 그 혼은 기쁨으로 드렸으니까. 기쁨으로 드렸는데 내 육이 실천해야 돼. 내 육에 순종을 해야 돼. 내 혼이 한 것처럼. 그럴 때 나한테 이루어지고 그럴 때 나에게 하늘로 상달되고 그럴 때 영적인 예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혼은 드렸으니까. 혼은 드렸잖아요. 아주 기쁨으로 드리더라고요. 건축원금이요. 근데 그분이 헌금상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평상시에.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져가지고 오신 분이라서 안 드린다고 여기에 와서는 헌금상을 안 하신 분이라고. 근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9천만 원 헌금 건축원금 드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럼 그 육이 그대로 하셔야 되는. 아직은 전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도 우리 교회다가 제가 그때는 막 처음에 저게 초창기죠. 초창기 막 은혜 받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6천만 원을 건축원금 드리라고 그래라.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막 갔어요.
6천만 원.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 난 6천만 원 지금 현찰은 없고요. 뭐지? 그 뭐 어음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음 6천만 원. 현찰이 아니고 어음입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6천만 원 건축만 하라 하시니까 그 시간에 어음을 6천만 원 드렸어요. 그거 드려놓고 꽁꽁 앓는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앓고 있다고. 그 권사님이 부인이 그 6천만 원 목사님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제 남편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돌려줬어요.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마음에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저러다가 죽겠어요. 드렸어요.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6천만 원을 드리라고 하셨냐면 그 어음이잖아. 어음. 자기 가게가 지금 돈이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가게 돈이 뭐에 걸려고 못 받으니까 지금은 어음을 받은 거예요. 6천만 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이 6천만 원 그냥 종이 쪼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6천만 원 건축금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도 막아주시려고. 막아주시려고 드리라고 했던 건데 욕심이 나고 그 6천만 원이 아주 어음인데 이건 뭐 돈이 될 때 돈이지 이건 종이 쪼가리. 이거 부도 나면 끝이에요. 부도 나버렸어요. 그 부도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서 그때 깨달았지만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예물 안 드려요. 우리 교회 오셔서는 안 드려요. 그래 이와 같이 우리는 내 혼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는데 내 육체가 순종이 안 되고 또 내 육체는 또 기쁨으로 드리는데 내 혼이 또 순종을 안 하고 그런 이 영적인 비밀을 양쪽을 다 보고 여러분 인도를 해야 될 텐데 과연 누가 이걸 인도를 해주느냐고.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9천만 원 내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예전 같으면 내가 금방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그 혼이 6천만 원을 건축원금 드리는 걸 보여주시는데 집사님 그 직접 드리셔야 됩니다. 내 혼은 드렸으니까 내 육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긴 전해야 되겠죠. 대신 또 그가 또 순종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액수는 9천만 원이라는 건축원금은 영예색에서 그 혼은 기쁨으로 드렸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드리십시오.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꼭 드리십시오. 이 말씀이 전에 왜요? 저는 파수꾼이거든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면 그 핏값은 나한테 찾는다 하시니까 전하지 못한 것이 더 많죠. 저는 전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거짓입니까? 거지예요? 때마다 헌금 드리라 왜 헌금만 드리라 하시는가? 이 마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 죽이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그 욕심 더러운 것들 마귀에게 잡히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이 마귀는 죽어나오고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했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나한테 빌려간 거다. 꼬간 거라고. 꼬간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다시 갚아주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거짓입니까? 날마다 그런 식으로 헌금 드려가지고 뭐 거죠? 저한테 기도 받으시는 그 영적인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드려주는 헌금에 비교를 합니까? 이 내가 영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여러분 더러운 것도 보면 그 돈 갖고 어림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되든가요? 마귀를 죽일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주시면 인색하다. 저들이 인색하다. 하나님의 앞에는 너무도 인색하고 세상적에서는 빚을 내서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잡고서도 하고 집 팔아서도 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너무도 인색한. 그러므로 은혜 안에 받지 못하는 그 날마다 드려라 순종하라 지켜라 행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 우리에게 은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사랑의 은사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셔서 우리 손녀딸이 이제 2학년 올라간데 저는 우리 집에 오면은 날마다 성경 규주를 써서 저한테 줘요.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걔는 성경 말씀을 써줘요. 그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하셔 나한테 주길래 이거 뭔데? 사랑이야. 소망이 이거 중에서 제일은 뭐야?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제일 주신 은사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래요. 내가 얘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최고는 영생이야. 이 말씀을 내가 말해주면서 고린도 로마서 6장 말씀 성경 한번 펴봐. 22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영생이야. 우리가 영생이야. 오면은 꼭 성경 말씀을 나한테 써서 줘요. 메모지다 해가지고 시편 23장도 1절에서 끝절까지 써서 한 장을 주는데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오면에 항상 말씀을 써서 나한테 줘요. 그래 목사님 사랑해요. 내 방에다 놓고 가. 여하튼 우리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는 제일은 사랑이라. 저에게도 옛날에 내가 믿음이 이제 막 하나님 믿을 때 저희 미국에 있는 언니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잘 하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사랑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생이라. 아멘. 은사 중에서도 최고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라고. 아멘.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하나같이 다 사랑의 은사요. 많은 사람은 사랑으로 따뜻거리고 도와주고 용서하시고 관용해야 된다고. 그런 사랑을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속에서 믿음,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제일은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 속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육과 혼과 영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에 있어야 되겠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결론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화돼서 우리 주함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 다 죄예요. 죄 속에 있는 거 마귀 속에 있는 죄. 이 귀신들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고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딱 안수하다보면 짐승이 들어있고 귀신이 사람의 형상에 귀신이 들어있고 뱀이 들어있고 거짓 영들이 들어있고 이런 부모 형제들이 들어있고 이 혼들이 그 나를 내 대신 죄를 범하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십자가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겠고 이럴 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이런 죄 속에서 계속 살면서 그냥 머리로만 알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과연 정말 해방됐나요? 정말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죽여주시고 뽑아내고 쫓아내고 지켜주고 죄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사망의 땅을 거룩한 생명의 땅으로 자꾸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 과정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밭을 갈고 땅을 갈고 이 영적인 밭은 뭐예요? 내가 현재 땅을 밟고 다니는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육적인 땅, 혼적인 땅, 영적인 땅. 이거 세 가지. 그런 다음에 천국이죠. 그럼 1층 집, 2층 집, 3층 집. 이게 무슨 말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이 육신의 집, 혼의 세계 집,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산 집, 죽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이게 4층 집이게 뭐 3층 집, 4층 집, 뭐 봤다 못다는 거 3층까지는 여기 땅에 있어요. 땅에. 나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성산. 혼의 집 있고 영의 집 있고 육적인 집 있고 육이 있는 집 있고. 근데 이런 육적인 집도 내 집도 교회도 아닌 데가 많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무슨 소굴이에요? 마귀 소굴. 귀신의 소굴. 이런 소굴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해방되셨다면 이 해방됐다면은 이 해방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됐다는 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됐다는 거. 아직 해방되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 잘 분별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 믿어라 순종하라 지켜라 행하라 마음으로 믿어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니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한 자 영생 결국은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면 결국 우리는 영생할 것이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 마귀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셔야지 불의 병기로 사망의 병기로 쓰이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마귀 자식이라 일컬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복된 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